시간에 오바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바댜 103페이지에 오바댜. 한 가지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문익환 목사라고 하는 분, 소위 말하면 운동권 관련된 그런 소위 말하면 목사죠. 예를 들면 북한도 다녀왔나? 이건 그런 또 가난한 사람, 해방 신학 하여간,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태일 열사 이런 사람들 하여간 이렇게 돕는 사람들, 그 사람을 돕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이 그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저로 있어요. 예를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의 민족 통일을 위해서 그냥 외쳐대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야, 이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선지자가 어쩌고 하면서 선지자 같은 목사가 나타났다는 둥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왜? 성경 그 어떤 선지자도 체제를 전복시켜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만에 무슨 정치에 관련된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통합, 인종 통합, 종교 통합 아닙니다. 분리,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분리해야지.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배척하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섞이면 좋을 게 없어요.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혼혈들은 사람들인데 혼혈이 예쁘더라 혼혈이 미인이란 소리는 저도 인종학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혼혈을 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문란하고 약간 형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혈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죠? 민족은 이제 따로따로 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난 장가도 못 갔는데 베트남 여자 데려와야 돼. 데려오라면 데려와야지, 어떡하겠어요. 한국 여자들이 결혼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냥 통합을 해서 전 인류가 그냥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스믹 레이스, 아주 우주적 인종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냥 모든 나라가 다 섞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섞어서 혼인해가지고 인종 차별이고 그냥 그런 거 없게 하자. 하얀 사람도 없고 노란 사람도 없고 까만 사람도 다 까고 잡작했다 뒤섞여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나. 인종 통합시키고 종교도 하나님 다 하늘 한라산에 가려면 무슨 이쪽 백록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10대 개 되는데 기독교만 진리야 이 길로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야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그냥 쳐내고 우리끼리 다 그냥 뒤섞어가지고 종교도 하나로 만들자 이런 거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는. 오늘날 근데 그렇게 하면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항상 죄를 지적합니다. 사회적으로 어쩌니 분석 이런 거 안 해요. 모든 재앙의 원인은 뭐냐?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자, 이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어떤 인간도 죽여 세우지 않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사람이고, 윤석열은 원칙을 지키는 그냥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다 똑같아요, 성경에 따르면.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믿는 바로는, 제가 지금 현재 저의 정치적 입장을 정하는 데는 딱 하나야.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돼. 한 놈이 오래 하면 반드시 부패.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요놈들이 해서 보니까, 아이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야, 이렇게 형편없어? 맞아. 그래 바꿨어. 이놈들을 보니까 내로남불이야. 너희도 맞아. 교대로 하면 정신 차려. 왜? 내가 엉망으로 하면 다음번에 나 또 뺏기지.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잘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왜? 인간은 아주 조금 잘 나가면 그냥 교만해지고 그냥 온통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인가 2개 지고 나니까 민주당이 그나마 조금 기어들어가, 우리가 너무 교만했나? 그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잖아요. 이쪽은 안 그러나요? 요즘에 민주당은 30%고 무슨 국민의힘은 40%래. 야,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다 또 한 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사람을 지켜 세운 일을 성경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설교를 항상 했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복잡 다단한 세상에서 평화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평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주께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평안만 있지 바깥에는 복잡해요. 얼마나 지금 복잡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사람들이 불안하고 지금 뭐 정신병에 그냥 병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러죠. 어느 날 보면 우울증, 어느 날 보면 무슨 증, 막 전부 다 그래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그런 류의 무슨 선지자적인 뭐 외친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마틴 루터 킹 뭐 청년들이여 뭐 꿈을 가져라 무슨 꿈은,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요 99%가 개꿈이에요. 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 꿈 가지면 큰일 나요. 예, 성경에서 보면 꿈 잘못 꾼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치신다고 경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꿈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예, 꿈 얘기하면 조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은 참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잘못되면 잘됐다 고소하다고 그럼 잘 됐네 요렇게 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예, 그 놈들이 누구냐? 이 에돔이라고 아까 에서 있죠. 야곱의 형, 그 후손들인데 요게 그냥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항상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얻어 터지니까 실컷 터져라 그냥.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그냥 야 너 터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둬야지. 너희가 이제 얻어 터질 차례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망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막 괴롭히고 그러면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다 심은 대로 다 해줘. 그 사람 억울한 일 당해도 가만히 놔둬. 예수님도 왜 가만히 침묵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는데 뭘 걸가지고 뭐 잘못한 거 없다. 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억울하다는 소리 그만하면 돼.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필요 없어. 억울은 하지. 그럼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거를 다 해소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지혜롭게 알아서 할 텐데,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도 안 될 뿐 아니라 어떨 땐 막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수를 두잖아요. 그냥 칼로 찌르든지 막 무슨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파토를 내버리는 게 인간들의 그 소위 말 억울한 분쟁 해결 방법이잖아요. 예.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요. 예. 자, 그래서 에돔의 파멸을 외친 대언자,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경고해라. 그놈들이 한 짓을 기억나게 해줘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다. 두 번째, 이 책은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이 주의 날에 겪게 될 일을 보여준다.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에돔 땅은요, 예수님께 직접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통치하실 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다시 말하면 지옥불 있죠. 지옥불이 이때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광로처럼 지상의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인 heart of the earth, 땅의 중심부, 지금은 땅의 저 중심부에 지금 막 6,000도인지 8,000도인지 그냥 펄펄 끓는 지하에 이제 지옥불이 있는데, 요 지옥이 예수님 다스릴 때에는 요 에돔 땅 있는 데로 올라와. 그래서 그냥 그때는 정말 잘못하면은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냥 팔 하나 자르는 게 나아. 죄 증 팔 하나 자르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고 할 때는, 지금 세상 얘기가 아니라 요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바로 척결해. 바로 그냥 산채로 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 있고요. 지옥은 지금 지하 세계 저 깊은 곳에 있죠. 죽으면 우리 혼이 가는 곳. 우리는 안 가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 두 번째는 지옥 불이라는 게 용어가 지옥 불.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지상에 올라와 있어 이게. 세 번째는 불호수. 요거는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싹 마귀하고 친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오다 싹 불호수에다가 다 던져버린대. 그래서 이게 불침례라는데, 불침례. 자, 그래서요, 그 이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그 지역 이름이 에돔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로, 이름이 원래 에서였죠. 이스라엘 민족과는 처음부터 원수지간이었다. 그렇죠. 아주 둘이 그냥 원수지간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다에 의해 여러 번 멸망당할 뻔했으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했다. 아주 그냥 조금씩 어떻게든 하여간 살아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오다가 마지막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아있는 에돔 출신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예수 그리스도의 저기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랫사람 싹 죽여라 해도 헤롯이죠. 헤롯 가문이 소위 말하면 역사상 에돔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남아있는 유일한 마지막 사람들이에요. 아마 예루살렘 AD 70년에 멸망당할 때 싹 죽었나 봐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역사적 기록으로 에돔 출신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신기하죠. 자, 그다음에 후일 느부갓네살의 제3차 예루살렘 공격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야, 이스라엘이 얻어 터지는 걸 보고 잘 됐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일이 있었어요. 5번째,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는데 이에 대해 여호와와 대하는 예언했다. 너희 그렇게 까불다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잘해줬다. 다 되돌려받아요. 누군가를 괴롭혔다. 다 되돌려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야. 성령으로 거둔 거는 성령으로, 육신으로 주는 건 육신으로 거두고. 6번째. 에돔은 왜 교만했느냐. 이게 오늘날 물질 문명 국가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자신의 총명. 난 머리가 좋다 이거죠. 난 돈도 많다 이거죠. 나는 아주 스펙도 학벌도 좋다 뭐. 약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동맹한 이웃 왕국. 야, 우리는 동맹 맺었잖아. 야, 우리 한미 동맹 맺었잖아. 우리나라 안 망해. 한미 동맹 때문에 안 망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망하는 겁니까? 정신 차려서 잘 보셔야 돼요. 동맹에 의지하면 안 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뭐 이집트하고 동맹 맺었지. 그다음에 뭐 옆에 있는 레바논하고 맺었지. 막 하나님께서는 뭐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동맹 맺지 말라 이거야. 순수하게 오히려 성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뭐 다 동맹 맺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살아남게 되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그냥 3년 반 후에 된통 또 속된 말로 뒤통수 맞아가지고 그냥 나중내하고 다 도망쳐가지고 광야에 갔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나마 페트라성에다 집어넣어가지고 3년 반 동안 다 돌봐주지.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살아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요새. 못 쳐들어와. 우리는 아직 철통 같은 요새를 만들었어. 4번째 강한 군대. 군사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군사력 키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여리고성이 당대 최고의 요새입니다. 철옹성이에요.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야? 와 소리 지르고 와랑 무너졌잖아.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라는데 우습게 무너진 게 바로 그 여리고성이에요. 철옹성 같은. 그러니까 막 강철 같은 체력이 있고 나는 돈이 그냥 잔뜩 쌓여서 절대로 안 망한다. 뭐 날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날라다 하루아침에.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만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심판하시니까 뭐 다 죽었어요. 무슨 옛날에 뭐 효성그룹에 무슨 뭐 회장이 그 죽음을 선고받고선 한 그 목사인지 의사인가 하여간 불러다 놓고 의사 양반 나 1년만 더 살게 해줘. 내 재산 절반 줄게. 결국은 1년 살기는 거냐. 열흘도 못 넘기고 그냥 갔어요. 못 살았어요. 7번째 이 책의 메시지는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스스로 자신이 있고 무서워할 것이 없다고 여기며 줄곧 하나님의 선민을 박해해온 에돔을 심판한 것이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변론하셨고 또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공부 안 해도 내일 시험 잘 볼 거야. 뭘 잘 봐야 잘 보기는 빵점이지. 신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엄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를 내세워 가지고 뭐든지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요건 좋아요. 잘 행하는 건 참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치지 말지니. 그리스도인의 약점은 뭐냐? 오래 가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continue 계속해서 하라, maintain 유지하라.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지치지 말라. 지속해야죠. 지속.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금 97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거의 지금 24년, 내년이 25년째잖아요. 그죠? 지난 10년째 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낸 책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안 읽어본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진짜로. 예. 근데 그 Basics for Believers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호주의 뉴질랜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낸 뉴질랜드 교회에서 선교사신데 그분이 10주년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때 우리가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그 저자가 와서 특강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분이 처음 했던 그게 기억이 나요. 10주년이니까 뭐예요? 손가락 두 개를 두 자릿수라 이거지 이제. 9년 하면 9까지는 한 자릿수인데. 두 자릿수 넘어간 교회는 이게 굉장한 거다 이거예요. 왜? 지속하고 있잖아 지금. 두 자릿수 못 넘어가고 사라진 교회가 7, 80%는 다 사라져 버려요. 9년, 10년이 됐다는 얘기는 그래도 굉장히 지금 지속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안 지치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정말 내년이 25주년인데 하나님께서 상황이 좀 잘 돼야 뭐 행사를 무슨 크게 한다는 건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좀 이 제한 이렇게 모이는 거 제한 없이 어떻게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여름 수련회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 수련회 교재도 벌써 내가 준비해놔가지고 지금 딱 책도 사다 놓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는. 자 어쨌거나 6장에 보니까 바로 그 유명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다음에 우리는 요나. 야, 또 선지자 중에서 요나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죠. 왜 유명합니까?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안 죽고 살아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말이나 되느냐 하면서 이것도 뭐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뭐 이거는 뭐 상징적이냐 어쩌냐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많아요. 증인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금. 예? 어떤 사람은 고래를 잡아줘 배를 갈라보니까 멀쩡하게 그 사람이 그 속에 살아있어. 그런 것도 발견한 게 1881년에도 나오고 1927년에도 나오고 많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믿는 게 제일 쉬워요. 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성경에 2번이나 얘기했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성경에 써있고 그 죄가 제일 크다고 또 써있어요 성경에. 자 그래서 요나는 누구냐? 비자발적 대언자. 얘기면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도망치다가 한 대 얻어맞고 할 수 없이 갔어.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빨리 갔으면 안 얻어맞았을 텐데. 자 그래서 비자발적 대언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자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요. 요나는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로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 요나란 단어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로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상징한다. 성경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교사야. 유대인 선교사인데 누구를 향해서 가냐? 이방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유대인 선교사가 바로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그러면서 막 대들었어요. 얼마나 무식해요.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가 요나야. 그다음에 나훔과 말라기도 있어. 더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지금 우리로 치면 총구석이지. 무슨 총구석에서 양반이 뭐 누가 나와? 영의정이 나오고 다 이 수도권에서 나와야지.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유다,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무슨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무슨 대원자가 나오냐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갈릴리 출신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요나는 바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요나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위대한, 그러니까 자, 요나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밝혀져 가지고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져서 죽었죠. 예. 어떻게 죽었어요? 고래뱃 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요나의 육체는 지금 고래뱃 속에 들어갔어. 예수님의 육체가 돌무덤에 딱 갇힌 것처럼. 돌무덤에 있었죠, 예수님의 육체는. 그럼 예수님의 혼은 뭐예요? 이제 떠나서 지옥에 가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흘밤 지옥에 있다가 그다음에 지옥이 다 빚을 갚았으니까 붙들어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 있다.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의 혼도 어디 가요? 성경 보니까 지옥에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나의 영은 하나님께 회수됐어. 성경에 보니까 죽으면 혼은 하늘로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전도서에 간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영혼 몸이 딱 분리돼 가지고선 그렇게 됐어. 근데 요나는 지옥에 가서 기도를 했어. 그래서 그 지옥에서 한 기도가 요나서 2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가지고 지옥에서 다시 나왔어. 지옥에서 다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문들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고래뱃 속으로 가서 그 육체하고 합쳐가지고 다시 부활했어. 그래서 그 부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해내라. 탁! 해가지고 토해내서 튀어나왔어.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회수하셨던 영은 또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합쳐져 다시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다시 사역을 수행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가 바로 자기가 죽고 부활해서 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요나가 바로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뭐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도 보여주고 뭐 죽은 그다음에 뭐 그 오병이어도 보여주고 그냥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했는데 그걸 다 안 믿고 또 보여달래 표적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제 딱 하나밖에 보여줄 게 없다. 뭐 요나의 표적이다. 부활. 그거 안 믿으면 끝이에요. 부활 안 믿으면 이젠 기회가 없어. 그렇죠? 예. 자, 첫 번째 요나는 갈릴리 출신의 예언자로서 그림의 뜻은 비둘기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예표적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서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서가 주님께서 훗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죽음을 통과하실 것인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38절서부터 보시면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 또 보여달라 그래. 또 보여달라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뭔 놈의 표적을 자꾸만 또 보여달라 그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수요일날 기억나시죠? 그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 때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아이고 우리 친척들한테 가서 제발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그냥 저 지옥에 안 오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성경에 써 있는 말씀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복음 전해도 나 여기 있어 봤지 나 죽은 거 살아난 거 봤지 이제 믿어. 그래도 안 믿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강팍한 거예요.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난 재밌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1시간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싹 하늘나라로 갈 거야. 그럼 믿어지면 좋겠는데 안 믿어진다니까 그게. 멍청한 사람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나요? 그런 사람을?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진정한 순수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믿음을 주셔야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하면 방랑한다 그게 금방 믿어지나요?
야, 나 그런 사람 봤어. 저는 재밌게 살다가요 1시간 전에 딱 믿고 하늘나라로 뿅 하고 간다 해서 뿅 하고 지옥으로 갈 거라 그러지. 그잖아요. 어떻게 그러냐? 그게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뭐 그래도 왜 당신들은 그러면 믿기만 안 하려고 하냐고. 믿기만 안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잖아. 그거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렇죠? 12장 3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기적 보여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야. 그냥 상대하지 않는 게 나아. 말씀을 믿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표적을 나중에는 가짜로 마귀가 막 보여주면은 그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환란 때. 계시록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딱 하나 남아서 부활. 요나가 밤낮으로 4월 동안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4월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안 믿으면 그 죄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돌아오셔서 3번 요나는 니느웨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히브리 대언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를 회개시켜 그 생자가 빠졌네요. 그 생명을 연장시키라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요게 이제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 자기는 뭐야?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느웨 요놈들은 이방인인데 아주 못된 놈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가고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저놈들은 그냥 싹 망했으면 좋겠어. 딱 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그놈들 지금 보니까 하는 짓이 형편없어. 이제 곧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심판할 때가 됐어. 점점 죄악이 차오르고 있어. 요거 깔딱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이 치실 텐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가서 회개하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해버리면 어떻게 돼? 반드시 용서하실 걸 알았단 말이야. 아이고 난 그 꼴은 못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 일본으로 가서 복음 전달할 때 요런 일본 요런 쪽발이 놈들 그냥 싹 망해야 되지. 난 못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도망쳤어. 그래가지고 이런 건 이제 국수주의자라 그래. 편협한 민족주의. 그냥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지금. 그것도 우리 민족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무슨 뭐 K가 들어가면 뭔 뜻이 다 돼? 뭐 K 뷰티, 뭐 K 뭐 방역, 뭐 그다음에 무슨 K 뭐 뭡니까? 그다음에 뭐 아이돌인가 뭔지 잘 모르겠네. 아니 뭐 K만 붙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세계 하나님의 정말 긍휼로 또 은혜로 뭐 우리가 이렇게 저 밑바닥에서 기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전쟁을 겪은 민족이죠. 923번의 침략을 받았대요. 우리가 누가 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역사에서 923번의 침략을 받은 정말 고통을 많이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마지막에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피난해 내려왔는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주고 그 사람도 잘못 그래도 자수성가하게 다 했어요. 그 덕에 지금 우리 사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해줘서 남한이 이만큼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에도 있죠. 복음 전도자들은 영적인 것을 제공하고 복음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것을 제공해가지고 사역하도록 하고 그걸 한 거 이 사람도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뭐 한경직 목사고 뭐 다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온 사람들이지. 예. 그러니까 이 요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난 못 간다 이게. 그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갔죠.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외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회개해 버렸어. 갑자기 그냥 왕이 그냥 짐승까지 금식 시켰다니까. 금식해가지고 전부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어. 요나가 그냥 화딱지가 여기까지 난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알았잖아. 자기는 용서해 주신 분 줄 알았다 그랬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여기 무슨 정자, 우리 지금 약간 팔각정 정자 위에 떡 앉아가지고 남산 크게 서울 시내 내려다보면서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 근데 보니까 막 햇빛이 내려치는데 영하가 막 뜨겁고 그냥 막 40도에 막 미치겠는 거야. 더워가지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담쟁이 덩쿨인지 박넝쿨인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가려줬어. 그늘이 딱 생기니까 시원한 거야. 그래서 다 관전을 하고 있었어. 근데 진짜 다 회개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확 짜증이 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이 벌레가 씩 해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따갑게 또 햇빛이 내렸자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난 못 삽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또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 박농쿨 하나가 그렇게 아깝냐? 이 니느웨는 12만 명의 앞뒤 좌우도 분간 못하는 이 죄인들이 득실되는데 내가 이들을 아까워하는 게 뭐 잘못된 얘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12만 명이 지금 뭐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뭐 하늘나라로 가는지 어디서 왜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까워서 내가 용서해 줬는데 뭐가 잘못됐어? 참 요나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은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4번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계시해 주는 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온 창조물의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민족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심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고자 하였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이 야곱이 고난을 당하는 그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그죠? 총각들 이제 성경에 보면 동정녀라고 했죠. 버진 여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14만 4천 명을 모아서 한 지파에서 10만 2천 명씩이죠.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을 모아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곧 온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이제 왕이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지거든요. 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예표하는 자가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절할 거다. 자, 그래서 요나는 환란 때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을 예표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는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은 뭐냐? 불순종과 징계. 불순종이 있으면 징계가 있고 그 징계가 있으면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의 상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셨구나. 하나님이 이기시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 6번째 요나서는 4단락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요나의 거역. 도망쳤죠? 두 번째 요나의 거역에 보면요. 재밌는 얘기 하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냐면 배 밑바닥에 가서 잤어요. 속된 말로 만사가 귀찮으냐 뒤집어 잔다. 난 디비한다 그러나 뭐 그러니까 가서 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서 파도가 치고 막 배가 휘청휘청 내고 그냥 다 죽게 생겼는데 요나는 밑으로 가서 그 이방인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뱃사람들은 알잖아요. 아이고 이거 신이 노하셨다. 근데 뭔 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신이 노하셨다 해가지고 그냥 사방에서 난리를 치는데 요나가 딱 나와서 보니까 난리법석이 났어. 누가 죄를 지어서 신이 노했을까 하고 제비를 딱 보았더니 아니라 다를까 요나가 딱 뽑혔네. 그때 요나가 한다는 소리가 다 나 때문이야. 난 알아.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거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또 그래도 너 살아야지 같이 살자 그러면서 막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파도가 더 쳐 막. 아유 안 되겠다. 이 신의 진노부터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던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아주 거역. 두 번째. 근데 거기 보면요. 엉터리 성경에 보면 요나가
배 아래에 들어가서 잠들었더라 이렇게 안 되고 요나가 잠들면서 코를 골았더라 이렇게 써놨어. 야, 이건 또 뭔 소리야. 근데 왜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듣고 요나가 있는 줄 알았을 거 아니냐. 뭐. 참 성경을 뜯어고쳐도 정말 유치하게 뜯어고쳐. 코를 곤 얘기는 또 거기다 왜 써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자, 두 번째 요나의 회개. 회개 안 할 수가 없지 뭐. 그렇게 지옥에 가서 뭐 하겠어요. 지옥에 가서 뭐 즐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회개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세 번째 요나의 순종. 네 번째 요나의 불평이 책망을 받은. 요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거야. 그런데도 그 요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렇잖아요. 왜? 인간이 아담의 본성에는요 자기 민족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일을 시키셨는지를 이제 납득을 시키셨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미가 두 도시 이야기. 두 도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데요. 북왕국 수도인 예루살렘 아니지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 남왕국 수도인 예루살렘 이 두 도시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제일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미가 하면은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는가 그랬더니 그 현자들 똑똑한 사람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는데 그걸 했더니 소문을 듣고 그냥 그 헤롯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나타났어? 그래서 불러다가 어디서 났냐? 죽이려고 지금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참모들 중에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미가서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작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 때문에 큰 도시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 베들레헴으로 사람 보내. 찾았어? 못 찾았습니다. 그래? 그럼 두 살 밑으로 다 죽여. 그 중에 하나 낄 거 아니에요. 못 찾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이집트로 다 피신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고 거기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미리 보냈죠. 자, 첫 번째 미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리까? 이런 분은 없어요. 이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 너무 다르셔. 이분은 거룩하셔. 미가는 이 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사랑 그리고 긍휼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책의 끝에서 그는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 그 어떠한 신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보면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나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직접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나 같은 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하고 비교할 만한 신이 있느냐고 자꾸 질문하셔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계시록 4장 5장에서 어떻게 해요?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엎드려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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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그게 거룩하시도에 하나님은 너무나 모든 것과 다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배할 때 그걸 외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주님 같은 왕,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창조주는 없습니다. 주님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당신처럼 지혜로운 신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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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하고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상상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어. 인간이 뭐 진리를 추구하니 뭐 구도자니 뭐 하나님을 찾느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상하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신을 찾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우리 주변에 이거 하나님 찾는 사람, 신을 찾는 사람 많던데요. 이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고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찾는 사람은 숱하게 많고 그렇죠.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알아본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백성도 못 알아봤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다 기록을 해놓고 뭐예요? 계시, 자기가 자기를 계시란 말은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계시란 단어의 의미는 이 동상 제막시에 가면 커튼으로 이렇게 딱 막으로 덮어놨잖아요. 까만 걸로 덮어놨잖아요. 작품을 딱 이제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양쪽에 그뭐 대통령이든 누가 와가지고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줄을 잡아당기면 확 열리면서 거기 나오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서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자,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으로 한 명은 광야에, 한 명은 조정은 이제 궁궐이죠. 에 있었다. 이사야가 궁궐에 있었죠. 이들의 대언은 대체로 서로 비슷하고 모두 하나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아의 오심, 장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왕국의 수립에 대해 말하였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비슷해요. 하나는 굉장히 66장으로 엄청 길고 미가는 8장인가밖에 짧죠. 그래서 미가를 어떤 사람은 그 뭐랄까 축소판이다, 이사야의 축소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내용이 비슷하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미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타락을 고발했다. 타락을 낱낱이 고발했는데요. 그는 이익을 위해 사역 대신 장사를 하던 많은 거짓 대언자들을 고발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그 뭐라 그러나 PD 수첩이나 또 무슨 이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프로에서 타락한 목사들을 엄청 고발하더라고요. 그죠? 예. 옛날에는 대언자가 고발해요. 대언자가. 엘리의 아들들 하는 짓거리 보셨죠? 예. 예. 다 고발해요. 지금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장사하냐 장사. 예. 그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달라요. 달라. 이 give 너희는 주라 너희는 주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달래. 아니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복되다고 주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사역자잖아요. 주는 게 일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모든 걸 주는 게 해야 될 일인데 밤낮 가서 달래. 그래서 달라 give 너희는 달라 너희는 달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는 뭐냐면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은 give give 그런 자들하고 하나님이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타락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네요. 또한 그는 또한 통치자들의 폭력, 뭐 말도 못하죠. 고문하고 뭐 죽이고 뭐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억압, 부패를 고발했다. 끝으로 그는 제사장들의 수레와 부패도 고발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제일 부패한 게 지금 종교입니다. 종교. 아마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제일 부패한 데가 아마 이 종교죠. 어딜 가도.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럴싸하게 가려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가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뭐 요즘엔 뭐 막 그런 거 종교계의 부패를 뭐 그게 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하여간 뭐 교자만 들어가면 보면 다 돈하고 여자야. 나중에 나오는 건 다 그거야. 타락하면 그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비참해요.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고 본을 보여야 될 그룹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회에서는 더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더 해야 돼요. 고발을 좀 더 해야 돼. 네 번째, 사람들은 악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아무런 징계나 심판도 아니하실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가 되겠죠. 그죠? 설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내가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채찍질을 회초리를 안 때리신다. 그러면 그때 가면 더 걱정해야 돼. 왜? 이거 혹시 하나님 아들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사생아라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어떤 아이의 어머니가 밖에서 그냥 애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나서.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바깥에서 집에 있다가 탁 뛰쳐나와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한 아이를 딱 잡았더니 야 이놈아 하면서 그냥 막 종아리를 후리 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딱 보더니 아주머니 왜요? 그러니까 아이 불공평하네. 내가 보니까 얘네들 걔만 잘못한 게 아니야. 둘이서 똑같이 싸웠어. 알아요. 근데 왜 얘만 때려? 그러니까 얘는 내 아들이니까 때리지. 제가 누군지 나는 이놈 고쳐주려고 때리는 거예요. 아저씨 얘는 내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고난당하면 뭐예요? 잘못해서 고난당한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빗나가지 말게 미리 그걸 사랑의 매라 그러잖아요. 누가 붙였는지 잘 붙여서 그냥 사랑의 매. 자, 히브리서 12장. 성경에서 징계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배우려면 여러 구절이 있어요. 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가지치기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게 이게 다 내가 사생아가 아니어서 받는 하나님이 날 때리는 거구나.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한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놈을 때리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도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말하다가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서 그때 손 좀 봐주마. 네 마음대로 살아 지금. 그게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빨리 매 맞더라도 돌아오는 게 낫죠. 이 땅에서. 자, 히브리서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지치고 기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복돼요. 저런 분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죠? 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왜 하나님이 자식에게 하듯 하는 걸 잊어버렸느냐.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가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때린다. 그게 어떨 때는 물질적인 궁핍일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일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이게. 무시하고 까짓거 뭐 때리려면 더 때려. 뭐 이런 반항하는 자세로 나오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막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두 번째, 낙심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께 그냥 들이받든지 아니면 나가 떨어져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난 이러면 안 되죠. 견디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매를 떼시는구나. 이 매가 효과 있게 내가 변화될 때까지 매를 맞아야지.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금 뭐예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코로나를 무슨 확 바뀌어가지고 뭐가 일어나고 그거 아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예,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어떻게 해요? 견디어내면.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들을 대우하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처럼 대접을 못 해줘 우리가 지금 우리를.
점잖게 말로 했는데 계속 삐딱하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해? 빠져야지. 하나님은 뭐야? 진짜 아들로서의 대화를 통해서 고쳐주려고 그랬더니 끝까지 그러면 아들처럼 되는데 잘 견디어내서 이제 변화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들처럼 대화로 돼서 얼마든지 대우해 주신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쟤는 내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는 거지. 걔야 지 엄마가 어떻게 뭐 때리든 말든 해야지. 나는 내 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 마귀가 네 아들 네가 알아서 하려고 하고 나는 내 아들 바로 잡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는 금방 알아차려. 아이고 내가 이건 매맞을 짓을 했구나. 근데 문제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일이 이렇게 꼬이고 이게 뭐가 안 되고 왜 이 모양이지? 그 최악의 최고의 케이스가 누구예요? 그게 욥이에요. 욥. 욥은 하나님도 뭐라 그러죠? 곧바르고 그 다음에 완전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 하나님이 볼 때 욥 얘는 최고야. 베스트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았어.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을 다 잃고 다 죽었어요. 자식이. 그리고 빌 게이츠에서 노숙자로 전락했어.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 봤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욥은 죄 안 졌잖아요. 그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뻘거벗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주신 사람이 가져간 걸 내가 어떡하냐 이거예요. 입술 죄를 짓지 않았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드립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징계를 받을 때 이유 없는 징계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의 속된 말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이유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에요. 그 사람은 많이 연단이 돼서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평소 때는 그냥 막 아멘 할렐루야 막 하다 그냥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뭐 아유 몰라 난 교회 안 가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예, 사생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닌 사람은 내버려둬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 보세요. 또한 우리에게 있던 이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뜻대로 막 어떨 때는 억울하죠. 막 그렇게 세게 맞아야 될 일이 아닌데 막 아버지가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막 확 패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근데 문제는 영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냐.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 드린다면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진실로 10절 그들 육신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자기 기분에 자기가 보기에 잘못했다고 때린 거야.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그 매를 맞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좋은 변하느냐, 어떻게 이득을 얻느냐, 그거에 관심을 두고 때리신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자기 화를 풀어 분풀이 하는 거야. 이 자식이 그냥 막 회사에서 뭐가 안 풀리면 집에 와서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를 지나치잖아요. 한두 대 때리고 훈계해야 될 것 같다가 그냥 막 그래서 아이들이 그 트라우마가 생기죠. 막 두들겨 맞고 아버지에 막 공포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막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가출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인간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하지만 하나님은 쫙하게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큼만 딱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를 때려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사랑의 매 괜찮아 난 다 맞을 거야 뭐 그거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아파요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참을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인내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총계 나오잖아요. 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네, 많이 때리세요. 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 보면 정말 기가 막 인간도 이게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답게.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슬퍼,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단련이 돼가지고 반복해서 훈련을 받더니 이제는 웬만한 고통에서는 주님 힘들지만 잘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그래도 받아들인다. 결국은 어떻게 돼?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저 사람 저렇게 빚어졌구나.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빚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지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징계, 이스라엘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회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7년 동안 아주 힘든 그 고난을,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5번 이 책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네 군데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의 미가.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출생, 베들레헴.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미가서 5장이죠.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 벳. 그렇죠? 예, 벳. 들레헴은 빵이에요, 빵. 그래서 뭐예요? 빵의 집이란 뜻이야. 이야, 그것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빵집에서 태어났어. 빵의 집에서. 그냥 우연일까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뭐 영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다 계획이 있으세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아니니까 빵의 집에서 태어나셔야 돼.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게 다 모든 걸 계획해 놓으셨는지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랬더니 글쎄 저도 제 배에 둘레 햄이 좀 생겼네요. 배 햄이 생겼대. 배둘레 저도 햄이 좀 많아요. 여기. 현대인들은 배둘레. 자, 농담이고요. 두 번째 사역. 이분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세 번째 승리. 마지막은 뭐예요? 자, 15절이 아니고요. 4장에 15절은 없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예요. 4장 맨 끝에 1절에서 5절까지로 고치시고요. 드디어 이분은 왕국을 세우셔서 왕 중에 왕이 되실 분이시다. 그래서 뒤에 있네. 죄송합니다. 106페이지 마지막. 이 책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 대하여 선민 뽑혔다 이거죠. 영어로는 chosen people, 선민, chosen people, 택함 받은 백성인데요. 왜 뽑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인가요? 신명기 7장 7절에 네가 뽑힌 이유는 딱 하나야. 제일 작은 민족, 제일 힘이 없어서 제일 약해서 가만 놔두면 다른 민족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 하나님이 제일 약해서 내가 널 뽑았어. 이유는 뭐야? 나는 약한 사람을 사랑하거든.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거든. 고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거든. 그 내가 너를 사랑해서 뽑았다. 이유는 없어. 그 대신 너는 내 사랑을 받아들여서 튼튼하고 강한 민족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고 만천의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책무를 맡겼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는 짐승이야. 개도 아니야. 뭐 이러고 다니면서 그냥 엄청 폰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 천국 시민이야. 야, 난 지옥에 갈 사람이야. 뭐 이러고 다니면 본래 목적하고는 완전히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지금 그런 꼴이 돼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분의 사랑 때문에 또한 반드시 용서와 구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을 하셔야 돼. 왜?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야. 물론 회개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렇죠. 성경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말을 끌어다가 강가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입을 벌려서 물을 먹일 수는 없어. 강가까지는 데려다 줘 하나님이. 그러나 먹는 건 자기가 마셔야죠. 이것을 의지적 결정이라 그래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모셔야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문 안 열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분의 선민과 세우신 약속 때문에 반드시 회복과 번영을 이루어 주셨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민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때리고 징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하시겠다는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고 민수기 23장 9절에 말씀을 했죠. 인간은 시건한다 그랬죠. 말하고 안 지키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달라요 우리하고.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7번 이 책은 내용상 4단락으로 나눠진다. 첫째는 책망했고요. 두 번째는 위로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시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위로하시죠. 그 다음에 변론, 그 다음에 마지막 용서.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나머지 6개 나홈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12월 4일 날 한 번만 더 하시면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그래도 숲을 한번 보는 셈이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